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하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넘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궤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더 심도 깊게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연대기일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한 신비하고 종말론적인 내용과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예언적 기록 때문에 많은 현대 비평학자들은 주전 2세기에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무명의 누군가가 기록한 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서의 기록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언급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니엘의 존재와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1차 침략을 당했던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상 3년의 교육 이후에 사회에 진출할 만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15세경의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뒤에 세워진 메데 바사에 고레스 3년까지 다니엘이 생존했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85세인 주전 536년까지 70여 년의 시간을 이방 나라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인 주전 536년 다니엘의 나이 85세경에 이 글을 봉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시작 부분인 1장부터 2장 상반절과 8장 이후의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쓰인 부분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바벨론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인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장래 일을 알려주면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만 기억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부 이야기는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입니다. 즉 전반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 속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고 또 전반부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후반부에 등장할 많은 제국의 왕들의 낮아짐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반부 내용을 통해 후반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니엘서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다니엘서를 묵상하실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니엘서가 연대기순, 즉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주전 605년부터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어서 604년 또는 60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기 전인 주전 586년부터 562년에 어느 때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과 4장에 기록되었다가 다니엘서 5장과 6장은 주전 539년에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됩니다. 특히 주전 539년 이야기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마지막 통치 기간과 함께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다니엘 7장에 가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통치를 시작한 첫 해에 보았던 환상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 후반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다니엘이 본 4번의 환상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 때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 세계에 흩으시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다니엘서 전반부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를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신비로운 계획의 성취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세상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세상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과 관련해서 중심 인물은 단연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열강과 그 열강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 끌려온 포로들을 교육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와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부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해가는 유다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왕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여호아하스를 거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 주전 605년에 아직 바벨론 왕이 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기물과 함께 다니엘과 같은 젊은 왕족, 귀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신들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자 부패한 하나님 백성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흠없고 아름다운 멋진 소년 다니엘이 인간적인 그의 훌륭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또 승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 중심인데요. 4개의 광물로 이루어진 신상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꿈이었는데요. 4개의 광물질로 이루어진 이 신상은 지금의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나게 될 이후의 제국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4개의 광물질로 이루어진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에 대한 꿈은 이후 3장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과 7장의 4마리의 짐승, 그리고 8장의 순양과 순년소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장에서 왕의 꿈을 풀어주기는 하지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만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가르침은 7장 이후에 가서야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강조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 내일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실 건데요. 그 전에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매일 조금씩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묵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